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라. 찬란하게 수놓아진 아름다움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본다. 내 마음 한 구덩이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자리하고 있을까? 마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모든 이들이 마음을 들뜨게도 하지만 편안하게도 한다. 마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것을 생각하듯이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입을 빌어 말하는 것도 있고 마음까지도 사라져버린 그곳 어둠 속에서 수없이 빛나는 모습과 잠시 홀려봤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 내면에서 폭발하듯이 빛이 터져나간 그 일만이야 하겠는가?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초연해졌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허물을 지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책하기보다는 괜한 부끄러움이 생겼다. 물론 그전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살아왔지만 더 큰 부끄러움이 내면 깊숙이에서 드러나면서 언제나 잘 살아야 되겠다는 자괴감이 생기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더 겸허해지고 낮은 자세로 임하려는 모습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춰보려는 것은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 자세를 낮추고 낮춰서 모든 인연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길을 알고 길을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결코 망설이거나 서두르지 말라. 무소히 풀처럼 홀로 가라는 말을 상기하라. 그리고 언제나처럼 보살의 원력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자세를 낮춰 나아갈지어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있나니 결코 밝음만을 좋아하지 말라. 인연 따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무 법회보살 마하살. 오늘도 대방광불 화엄경 명법품 가운데서 오전 시간에 다 못하고 장수로는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읽어도 이게 시간 다 때울란지 모르겠는데 건단진언이라고 생각할란지는 몰라도 빨리빨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다. 방일하지 않아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물고는 큰 정진을 발하여 바른 생각을 일으키고 수승한 용락을 내며 행하는 일이 쉬지 아니하며 모든 법에 대하여 마음이 의지할 데 없고 깊은 법을 부지런히 닦아 다툼이 없는 문에 들어가며 광대한 마음을 더하고 그지없는 불법을 따라서 밝게 하라. 모든 열애로 하여금 환희케 하느니라. 부처님이 환희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부처님은 환희하신다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시고 언제나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 부모가 자식 걱정하듯이 그런 생각 안 하시겠나?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다시 10가지 법이 있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으며, 둘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셋은 모든 이양을 희고하지 않으며, 넷은 일체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며, 다섯은 잘 관찰하여 법계에 두루 들어감이니라. 여섯째는 모든 법인을 알아 마음에 집착함이 없으며, 일곱은 항상 큰 소원을 바라며, 여덟은 청정한 법인인 지혜의 광명을 성취하며, 아홉은 스스로의 선한 법을 관찰하여 증감하는 마음이 없으며, 열은 지음이 없는 문을 의지하여 모든 청정한 행을 닦음이니, 불자여 이것을 말하여 보살이 10가지 법에 머물러 일체 열애로 하여금 환희케 함이라 하느니라. 설명 안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막 읽고 넘어가는 것을 또 기억을 하십시오.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또 10가지의 법, 앞에 10가지 했는데다가 또 보태서 10가지가 더 나오는데, 불자여 다시 또 10가지 법이 있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환희케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불방일에 편안히 머물고, 방일하지 않고 편안한데 머물고, 무생법인에 편안히 머물고, 대자에 편안히 머물고, 대비에 편안히 머물고, 만족한 바람일다에 편안히 머물고,
모든 행에 편안히 머물고 큰 소원에 편안히 머물고 공교한 방편에 편안히 머물고 용맹한 힘에 편안히 머물고 지혜에 편안히 머물러 일체 법이 모두 머문 바가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음을 관찰할지니라. 이런 공부가 돼서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쓸 것 같으면은 이것이 편안하게 머무는 것이고 그것은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보살의 수행이다. 불자여 모든 보살이 이 10가지 법에 머물면 능히 일체 모든 부처님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행자라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하고 가까이 한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죠. 보살지위에 머물다. 첫 번째, 지위에 들게 하는 10가지 법. 불자여 10가지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모든 지위에 빨리 들어가게 하나니 무엇이 어린가? 하나는 복덕과 지혜의 2가지 행을 원만히 하며, 둘은 바람일다의 도를 크게 장엄하며, 셋은 지혜가 통달하여 다른 이의 말을 따르지 않으며, 넷은 선지식을 섬기어 항상 떠나지 않으며, 다섯은 항상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음이니라. 여섯은 열의 신통한 힘에 잘 머무르며, 일곱은 모든 성근을 닦는 데 필요하지 않으며, 여덟은 깊은 마음과 밝은 지혜로 대승법을 장엄하며, 아홉은 지위마다의 법문에 마음이 머물지 않으며, 열은 삼세 부처님의 성공과 방편으로 더불어 자체 성품이 같음이니라. 불자여 이 10가지 법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모든 지위에 빨리 들어가게 하느니라. 두 번째, 보살의 지위에 머물러 관찰하다. 다시 또 불자여 모든 보살이 처음으로 지위에 머문 뒤에는 마땅히 잘 관찰할지니라. 이제 보살의 수행 계기가 52위에서 10신을 빼면 42위가 되고, 흔히 42위만을 보살의 수행계라고 말한다 하고 무비스님은 이제 줄을 달아놨어요. 또 보살이 처음으로 지위에 머문 뒤라는 말에는 처음의 지위란 10주의를 말한다.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일체 법문을 따르며 깊은 지혜를 따르며 닦을 바 인을 따르며 얻을 바 과보를 따르며 경계를 따르며 힘의 작용을 따르며 나타내 보임을 따르며 분별함을 따르며 증득한 바를 따라서 모두 잘 관찰하여 일체법이 다 자기의 마음인 줄을 알고 집착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 능히 편안히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보살이 된다 하는 것은 아무나 보살이 되는 것은 또 아니죠. 그게 이제 보살이 되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조건을 갖추기 전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뭔가를 자각하는 공부에 대한 인을 심어서 과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뜨게 됐을 때, 이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 까닭을 알게 되는 거지. 이 말만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해서 실천만 하면은 다 누구나 보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어떤 것이고, 말처럼 해서 다 된다 하면 누가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말을 가르치고 이해시키지 않으면은 그 입장까지도 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말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법을 느끼게 하고 또 알게 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안내를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 보살지위의 수승함. 불자여 저 모든 보살이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마땅히 빨리 모든 지위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우리가 만약 여러 지위에 머물면 이러한 넓고 큰 공덕을 성취할 것이요, 공덕을 구족하고는 점점 부처님 지위에 들어갈 것이며, 부처님 지위에 머물고 나면 끝이 없는 광대한 불사를 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부지런히 닦아서 쉬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여 큰 공덕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하여 보살의 지위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제 그런 공덕을 느끼려고 한다면은, 아침에 제가 잠시 복덕과 공덕에 대한 예를 들은 것처럼 공덕의 인연을 눈뜨기 위해서는 자성을 요달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성을 요달하지 않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이염, 또 하되 한바 없이 하고 살 수 있는 보살의 행, 그런 것을 원만히 구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스스로 찾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 눈밝은 선지식, 그런 분을 만나서 공부 인연을 맺으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죠. 보살행의 청정함을 말하다. 청정의 인이 되는 10가지 법. 이걸 전부 다 외우면 1시간 갖고서는 어린 반포너치도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더 수승한 10가지 법, 앞에 10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더 수승한 10가지 법으로 바로 뛰겠습니다. 뭐냐? 보살의 행이 청정하여진 뒤에는 다시 10가지 더 수승한 법을 얻나니 무엇이 어딘가? 하나는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이 다 보호하고, 둘은 선근이 더 늘어서 다른 이보다 뛰어나고, 셋은 부처님의 하시는 힘을 잘 받아들이고, 넷은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 의지하게 되고, 다섯은 편안히 정진하여 항상 방일하지 않는 것이니라. 여섯은 일체법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알고, 일곱은 마음이 항상 가장 높은 큰 자비에 머물고, 여덟은 실상과 같이 법을 관찰하여 미묘한 지혜를 내고, 아홉은 교묘한 방편을 잘 수행하고, 열은 열의 방편력을 능히 아는 것이니라. 불자여 이것을 보살의 10가지 더 수승한 법이라고 하느니라. 또 보살의 큰 서원 10가지가 있는데, 불자여 보살이 10가지 청정한 서원이 있나니 무엇이 어린가? 얻고 난 뒤에는 또 서원을 발해서, 하나는 중생을 성숙시키는데 게으름이 없기를 원하느니라. 둘은 모든 선한 일을 갖추어 행하여 세계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셋은 열애를 받들어 섬기면서 항상 존중하기를 원하고, 넷은 정법을 보호해 지니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기를 원하고, 다섯은 지혜로 관찰하여 여러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섯은 모든 보살들과 더불어 성품이 동일하기를 원하고, 일곱은 열의 인문에 들어가 일체법에 통달하기를 원하고, 여덟은 보는 이마다 신심을 내어 모두 이익하기를 원하고, 아홉은 신통한 님이 세상에 머물러 오는 세월에 끝없기를 원하고, 열은 보현의 행을 갖추고 일체 종주의 문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청정한 서원이니라. 그러니까 원력을 세워도 끝없이 세운다고요. 그냥 한 번 세우고 많은 그런 원력의 어떤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 인연에 들어가면은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되 한바 없이 하고 살 수 있는 의실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깨우르지 않고 어떤 입장에서 벗어나서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힘은 누가 얻었고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그런 힘을 얻어서 잘 이제 갈무리하고 남한테도 이익을 줘가지고 함께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거다. 10가지 법으로 큰 원을 원만하게 하다. 요건 뭐 조금 넘어가고, 소원 만족과 심무진장. 불자의 보살이 이와 같은 소원을 만족하면 곧 10가지 무진장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을 두루 배움는 무진장과, 모두 지니어 잊어버리지 않는 무진장과, 모든 법을 결정코 하는 무진장과,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구호하는 무진장과, 가지가지 삼매 무진장이니라. 중생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넓고 큰 복덕의 무진장과, 일체법을 연설하는 깊은 지혜 무진장과, 신통의 과보를 얻는 무진장과, 무량한 겁에 머무는 무진장과, 그지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무진장이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무진장이니라. 근데 이것을 우리 신도님들이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말만 듣고 무조건 원을 세우면 무진장한 것들이 막 쏟아 들어오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은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외워놓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 이제 게으름 피지 않고 늘 그런데 이제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런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그런 생각만 해도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줄 알고 자꾸 똘똘 외우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야,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요. 교화할 바를 따라서 법을 설하다. 보살이 이 10가지 무진장을 얻고는 복덕이 구족하고 지혜가 청정하여 모든 중생에게 적당한 바를 따라 법을 연설하느니라.
근기 맞춰서 법을 설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이 떠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말만 하면은 이제 법에 입각해서 착착 맞아 떨어지니까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다 이 말입니다. 헛소리 안 하게 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설법주가 법을 설할 적에 법문을 듣는 사람의 청중 태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집중이 돼서 입장이 탁 정리되면은 없는 소리도 나온다고요. 저 깊은 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의식력이랄까 뭔가 솟구친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능력을 끌어내 가지고 더 크고 좋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그게 소통되는 건데. 근데 말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기운이 뻗치면요, 이 가운데 이물질이 하나 껴있으면은 찝찝하듯이,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전체가 다 한 덩어리가 되면은 방광하는 거라. 부처님이 저 화엄경을 설하신데 이 세간품에서는 이제 방광을 안 했대요. 딴 데 다 방광을 했는데 방광을 10번 했다고요. 근데 이제 이 세간품에서 또 두 품에서 방광을 안 했는데 그 품 자체가 전체가 다 방광이라는 거야. 방광하는 가운데 설해진 그 품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용학 스님이 이렇게 해서 다 우리가 알기 쉽게끔 표현을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그걸 뽑아내려고 밤낮주야 고심만 있겠나. 나는 쉽게 그거 본 적도 없이 그 말만 쑥 따라가지고 머릿속에다 입력해가지고 그런 가르침이구나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는 있지만 부끄럽지. 깨울은 빈 것에 대해서. 그분은 나보다 부지런해서 그런 입장들을 다 표현해가지고 이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자기가 자비로 보시를 막 다 한 건데, 우리는 그 보시 받은 것을 또 받아서 남한테 전하니까 이중 삼중의 어떤 인연으로 해양은 또 그분한테 돌아갈란지 어쩔란지 몰라도 우리가 해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부처님한테 해양하는 거지. 왜냐하면 무진이 보살이 어떤 누구한테 큰 보물을 받았는데 옆에 계시는 부처님한테 받자마자 공양 올렸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마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모습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란지 몰라도 교물생심이라고 자기한테 오는 것을 지가 가지려고 하지, 그것을 나한테 주는 건데 이 생각을 하면은 이거 손뜻 못 건넨다고요. 근데 보살의 위치 정도 됐으니까 그런 데 대한 탐욕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지 더 공덕을 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더 수승한 인연에 나아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온몸으로 숙지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해양을 해서 이익되게 할 수 있는지 그 까닭을 아니까 그냥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있는데 쉽지 않은 거야. 불자여 보살이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에게 적당한 바를 따라 법을 연설하는가. 이른바 그 짓는 것을 알고 그 인연을 알고 그 마음 행함을 알고 그 욕망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분이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제일 어려운 건 1대1이야. 1대1로 얘기하는 것은 진짜로 그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고, 이 1대1 법문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방향으로 눈을 뜰 수 있게끔 가르침을 전해야 되니까 그 1대1로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엉뚱짓을 하면 안 되거든. 법을 눈뜬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의 눈을 뜰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데 1대1 법문이 힘들다고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말만 툭 던지고 그냥 뭐 얘기하고 나가면 끝이요. 근데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은 자기 할 말도 다 못한다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 극복했는가 비야. 가면 보니까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함을 말하느니라. 성내는 마음이 많은 이에게는 대자를 말한다.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 1대1로 이제 만나든지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할 적에는 보살이 어리석음이 많은 이에게는 부지런히 관찰함을 가르치느니라. 삼독이 골고루 있는 탐진치 삼독 이에게는 수승한 지혜를 성취할 법문을 말하느니라. 생사를 좋아하는 이에게는 세 가지 괴로움을 말한다. 이제 이건 이제 줄을 달아놓기를 생사를 벗어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생사를 즐기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전반적인 고통을 셋으로 분류한다. 먼저 고다. 고통스러울 고자를 두 번 썼네요. 누가 보아도 괴로움임을 알 수 있는 괴로움이다. 병이 들어서 아픈 것과 같은 고통에서 오는 괴로움을 말한다. 다음은 괴고다.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차차 파괴되고 없어지는 이유로 괴롭게 느끼는 것이다. 다음은 행고다. 사물이 변해가는 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행이란 사물이 변화하는 것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을 보면 처음에는 남녀가 만나 사랑을 느끼고 두 사람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떨어지기 싫어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랑이 식고 상대의 나쁜 점이 자꾸 보여 싫어지고 괴롭다. 이것이 바로 행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만약 처소에 애착하는 이에게는 처소가 공적함을 말하느니라. 마음이 게으른 이에게는 크게 정진함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화엄법회 인연으로 내가 게으름을 조금 많이 느끼고 평소에 느끼고 살았는데 법문 준비하는 바람에 게으를 틈도 없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하다가 왔는데 이거 막 다 써먹지도 못하고 끝나겠어요. 읽다가 그냥 다 끝나는 입장이고 이대로 앉아있다가 가도 그만이지 뭐. 법을 설한다고 해서 설하는 건가. 느낌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실제로 느낌이 싫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싫은 거예요. 느낌이 좋은 사람은 자기를 좀 괴롭게 하는 소리를 해도 달갑게 받고 왜 그런 소리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들이 좋은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쉽지 않은 거지. 오랜 입장 속에서 누구는 툭 만나면은 저 사람 오래 있고 싶다 이런 입장이 있고, 누구를 툭 만나면 빨리 피해야지. 또 저쪽 오는 것만 봐도 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은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나도 그렇다고. 어디 갔는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근데도 전번에 나한테 뭘 부탁하던데 요번에 그 부탁 안 들어줬는데 또 만나면 또 부탁할 낀데 한 번에 그런 소리 듣기 전에 피해야 되겠다. 중생심이 발동한다니까 그거 다 어떻게 다 들어주나. 나는 여태까지 거짓한 상대방 마음을 배려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몰라도 아주 어려운 소리 하고 힘든 소리 하면은 내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지요. 근데 있는데 와서 자꾸 붙으니까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덜컥 줘버린다. 그 나중에 보면은 후회할 때도 있습니까? 지나갔는데 후회하면 뭐 하겠노? 후회함이 없는 건 아니야. 경우 따라 후회하는 것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후회할 건 뭐 있노? 지나가 버렸는데. 그냥 처음서부터 안 하면 몰라도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연연할 건 뭐 있나 이러지만 그래도 많이 했어요. 오늘도 와가지고 스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더라고. 그래도 갈등이 오더라니까. 적은 돈도 아니요. 10억 원짜리쯤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좋은 일이거든.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거는 더 일찍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늦었다 싶은데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내 형편이 뚝딱한데, 근데 내 형편은 무진장인 줄 알고 아까처럼 무진장이 자꾸 나오면 좋겠어. 무진장 하면 무진장 베풀겠는데 나는 이게 무진장이 안 되네 아직까지. 딴 분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많은 것은 좋은 인연이 많으니까 나를 통해서 인연을 베풀으십시오 하고 갖다 주는 입장인지는 몰라도
나는 막 더불어 잘 써주니까 그런 건데 와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또 안 된 거야.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야, 저분은 참 자기 일 삼아서 뭐 안 해도 그만인데 꼭 이루려고 하는 원력이 저기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스님 볼 면목은 없습니다. 그 면목이 있고 없고 간에 당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나쁜 뜻으로 온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안 만나려고 피하더라도 만나서 사정 얘기를 해서 나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쪽 입장이다. 그걸 내가 뭐라고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뜻이 이루어지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나쁜 일을 하려고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 근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고요함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널린 법을 법을 말하여 성취케 할 것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마땅함을 따라서 법을 말할 것이니라. 더 덕을 갖추어 설법의 이익을 이루다. 법을 연설할 때 글이 서로 연속하고 뜻이 잘못이 없어야 하느니라. 앞뒤가 맞는 소리 해야 된다. 앞과 뒤가 다르는 뭐 이상한 허망한 소리 자꾸 하면은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말하는 사람이 자꾸 행설수설하면은 도대체 낙처가 뭐야? 뜻이 어디 있는 거요? 도대체 저 말 뜻을 못 알아먹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고약한 거지. 법의 앞과 뒤를 관찰하여 지혜로 분별할지니라. 옳고 그름을 잘 살펴서 확정하여 법인에 어기지 말게 할지니라. 끝없는 수행의 문을 차례차례 건립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의심을 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장 정리할 적에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함경이나 방등에서 얘기할 적에는 관법이나 명상수행하는 비파수행을 많이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건 유의법에서 얘기해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그런 것들이 부처님 가르침 아니라고는 말 안 해. 그것도 훌륭한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익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마운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앞서서 이제 우리 우대가 선택한 것이 무의법, 그 중에서도 조사선이고 가나선이고 묵조선 하는 그런 수행법을 우리한테 드러내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반야지를 더 돈독하게 하고, 유의에 머물지 않고 무의에 나가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큰 근거를 마련하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해라. 그리고 또 수행도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낮은 단계의 수행은 언제든지 던지고 또 다른 단계의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그것만 계속 파고 있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천착하고 고루해지면은 거기서 골병 생긴다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길을 걸었으면서도 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안목으로 지혜로운 눈을 뜨고 길을 열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어떤 보살행을 해야 되지, 이게 좋다 해가지고 그것만 전부고 최고다 하는 식으로, 물론 그것을 안 믿을 적에는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최고고 이것이 굉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적으로 딴 거하고 비교해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편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때가 됐음을 알면 전환을 시켜줘야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빠뜨려서 빠져가지고 시간 보내기 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건져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제 처음부터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바로 건너뛰어서 올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만, 그런 근기가 안 되는 사람은 한참 동안이라도 참 낮은 단계의 수행이라도 머물게 해서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가다듬고 익히게 해가지고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장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수행이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결론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돼요. 다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다 중생이 이익되게 하기 위한 수행 방법을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요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입장은 우리가 볼 적에는 대승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근데 요걸 못 알아먹으니까 부처님이 단계를 확 낮춰가지고 인과 사성체 8정도 12인연 유의법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입장밖에 모르는 거지, 못 벗어나니까. 그런 눈의 한계를 벗어나서 큰 눈을 뜨고 안목이 열리면은, 아,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구나 하고 소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얘기하니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왜 아까는 이 말 했다가 지금은 저 말 할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 맞나? 이런 오해가 올 수도 있지만, 내가 더 큰 눈을 뜨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힘을 가질 것 같으면 시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까닭을 하니까. 모를 적에는 그 까닭이 드러날 때까지 참든지, 아니면은 알면은 막 일부러 알기 위해서 시비를 툭 던지든지, 이제 그 정도 되려고 하면은 보통이 아니어야 되는데 요거 쉽지는 않는 거죠. 진실한 경계를 증득하여 법의 평등함을 알게 하시니라. 모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잠깐도 버리지 말아서 음성의 체성이 평등함을 알지니라. 모든 말에 대하여 마음이 집착함이 없고 교묘하게 비유를 말하여 서로 어기지 말지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마땅한 바를 따라서 널리 나타내는 평등한 지혜의 몸을 깨닫게 할 것이니라. 또 12번째, 모든 바람이를 장엄하다. 보살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면 곧 스스로 닦아서 이치를 증장하되 모든 바람일다를 버리지 아니하여 바람일다의 도를 구족하게 장엄하느니라. 첫 번째, 보시바람일. 이 보시바람일도 여러 가지 보시바람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안의 재물과 밖의 재물을 모두 버리면서도 집착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보시바람일다를 청정케 함이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 근데 이제 보시바람일이라 하는 게 버린다 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거요? 내 안에 있는 티끌 허물, 아주 그냥 참 이런 것을 버려야 되지,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심의 어떤 재물, 돈 되는 거, 막 이런 걸 버리라 이런 말로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라 하니까 보시바라밀은 무조건 막 집어던지는 거구나 생각하고, 옛날에 방과사가 공부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그냥 재물을 잔뜩 싣고 그 호수에 빠뜨렸다 하는데, 야, 그걸 도대체 무엇으로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지금은 하락해도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진정한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보시바라밀을 말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세상 이렇게 구축된 거 이상으로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이건 무엇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또 다른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요. 뭐 그렇든 저렇든지 간에 이 세상이 완벽하다는 사실, 진리 그 당처 그 자체라 하는 사실을 소화가 되면은 다시 뭐 보시니 뭐 보시 아니니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육안으로 보시바라밀을 생각하고 천안으로 보시바라밀을 생각하고 해안으로 보시바라밀을 생각하니까 위치가 그런 거지, 불법의 정수를 바르게 눈뜬 부처님이나 보살의 입장에서 보시바라밀을 말하라 하면 어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건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머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또 이런 뭐 바라밀이 10가지가 있는데, 반야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혜바라밀, 이런 바라밀이 뭐 쭉 있는데, 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게 할 수 있는 큰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 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금강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요게 있어요. 금강반야바라밀은 뭐요? 쉽게 얘기하면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수행 방법을 열어서 얘기해 놨다고요.
마하바냐바라밀은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부길을 열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바냐바라밀이라 하더라도 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금강 다르고 마하 달라요. 근데 바라밀까지도 다 사라진 입장일 것 같으면은 완벽한 거지. 얘기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라한가를 증득한 입장에서는 유효열반에 들어간다. 또 보살지에 들어간 분은 무효열반에 들어간다. 그럼 부처님은 대반열반이다. 반열반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열반도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해서 이렇게 쪼개놨다고요. 그 완벽한 열반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건 내가 알 수 있나? 부처님이 돼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수행해서 언젠가는 내가 본래 부처다 이따위 소리만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말 때문에 망한다니까. 그럼 공부 안 하잖아. 내가 본래 부처인데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나? 수행도 필요 없는 거지. 내가 부처인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하고 말고 할 것이요. 내가 이게 마음이 바로 내가 가지고 쓰고 있는 이것이 부처인데 마음이고. 근데 어디서 부처를 찾고 구하고 할 것이냐? 이게 마음이다. 물론 그것 때문에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게 일장일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내가 본래 부처다 하면은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깨어름 피고. 근데 그렇지 않다. 네가 본래 부처였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 입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열거했다. 이렇게 수행하지 않으면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지. 늘 똑같을 수 있나. 지금도 시간 거듭내고 있는데 왜 생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우리는 늙고, 그러다 보면 병들고 죽어야 되고, 그 죽기 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을 소화해야 되는데, 깨어름 피지 말고 공부해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깨어름 피지 않고 공부하는 가운데서 저한테 맞는 가르침입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알고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게 다 원한이요. 당신은 절만 하시오. 그러면 절을 만배 하다 보면은 7, 8,000배 되면 고비가 오는데, 고비가 올 적에는 몸과 마음이 사라진 것처럼 시원해지고 통쾌해지니까 그 고비만 넘기면은 절은 자연스럽게 된다. 아, 그렇습니까? 또 해보니까 진짜 그렇다. 옆에 사람한테도 해라. 똑같이 다 그렇게 된다 하는 법은 없어요.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또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다 말입니다. 체질이 다 달라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바람일다를 청정히 할 때에, 모든 바람일다를 원만히 할 때와 모든 바람일다를 버리지 아니할 때에 크게 장엄한 보살성 가운데 머물러서 그 생각하는 바 일체 중생을 따라서 다법을 설하여 깨끗한 업을 증정하여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악도에 떨어진 이는 가르쳐 발심케 하고 어려움에 있는 이는 부지런히 정진케 하느니라. 탐욕이 많은 중생은 탐욕이 없는 법을 보여주고, 성을 잘 내는 중생은 평등함을 행하게 하고, 삿된 소견에 빠진 중생은 연기법을 말하여 주느니라. 요거는 이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화엄경을 설하지만, 그 경지에 올라간 분이 또 그 경지에 있는 분한테 물었고, 그 경지 이상인 분한테, 그 경지 이상에 오른 분이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살은 이와 같은 수행을 해서 지금처럼 됐고 앞으로도 더 큰 어떤 입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자꾸 열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것도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6개의 중생에게는 탐욕과 성냄과 나쁘고 선하지 아니한 법을 여의도록 가르치고, 3개의 중생에게는 비발사나를 말하여 주고, 무색개의 중생에게는 미묘한 지혜를 말하여 주고, 이승에게는 고요한 행을 가르치고, 대승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10가지 힘과 광대한 장엄을 연설하느니라. 근데 다 그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 지난 옛적 처음 발심할 적에 한량없는 중생이 나쁜 갈래에 떨어진 것을 보고 큰 사자우로 말하기를 내 마땅히 갖가지 법문으로 저들이 응할 바를 따라서 제도하리라 하였던 바와 같이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구족하고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하느니라. 보살은 남 잘못되는 걸 보면 스스로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됐든지 저 길을 돌려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공부된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제일 둔한 놈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 가운데서 제일 둔한 놈을 하나 말하라 하면 머리요. 자기 IQ가 200 됐든 300 됐든 자기 몸 안에서 남하고 비교할 적에는 저 사람 머리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안에서 제일 둔한 놈을 하나 골라라 하면은 머리입니다.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바늘을 하나 가지고 바늘이 가까이 딱 오면은 딱 찔리는 순간에 머리가 먼저 알아요? 몸이 먼저 알아요? 머리가 먼저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뒤에 안다니까. 그때 뒤에 아는 그놈을 쫓아가다가는 판파에 당하는 거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동시죠. 거의 빠르고 더딤이 못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탁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빠르고 더딤은 있다. 0.001초라 차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머리라 하는 건 뒤에 느낀다고요. 뒤에 느끼고 장난은 다쳐. 이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요. 내가 그래서 그냥 당한 사람 아니요. 실제로 상식 밖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 거야. 어디 가서 이 목에 디스크가 하나 생겼는데 물리치료 받아라 이래 됐으니까 머리가 그럼 물리치료를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를 생각해서 받아야 되는데 내가 판단한 거야. 물리치료? 내 옆에 물리치료 하는 사람이 있지. 그럼 모셔와라. 내가 갈 수는 없고 시간이 바쁘니까 할 수 있으면 올 수 있다 생각하면 오락해라. 왔다. 아이고 와가지고 막 좀 잘해달라 하니까 어지끈 뚝딱 해가지고 병을 더 키웠네. 그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래 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지만 걔도 막 웃으면서 살자. 뭐 있는 거 어떡하겠노. 뭐 내가 잘못해서 바보 멍청이 짓을 했으니까 받아도 싸지. 이러지만 안 받는 것보다 안 낫나. 그러니까 주변에 중지를 모으면은 좋은 어떤 입장들이 많은데도 이 겉떡도이가 그렇게 하면 낫는 줄 알고 한번 나서 보겠다고 하다가 왕창 이상해져 가지고 그래 된 것도 있어요.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구족하면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하살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므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항상 중생을 위하여 법장을 열어 보이므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잘 받들어 어기지 아니하므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모든 가르침이 화엄경으로 기결되는 거다. 화엄경을 소화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화엄경 소화시키기 위해서 49년 동안 그렇게 설법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살아계시면서 화엄경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을 말하라면 법화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로 하자면은 그 어떤 의미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다시 또 일체 큰 소원을 모두 칭찬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인연의 문을 분별하여 연설함으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6가지 화합하는 법을 부지런히 닦음으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보살이 성금 방편 여기 나오는데 간략하게 밝히다. 누가 왔네요. 보살이 이와 같이 삼보의 대를 이어 융성케 하면 온갖 행하는 일에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무엇이나 짓는 일을 따라서 다 일체 지혜의 문에 해양하므로 3가지 업에 모두 허물이 없음이니라.
허물이 없으므로 짓는 성공과 행하는 일과 중생을 교화하여 마땅한 바를 따라 법을 연설하며 내지 잠깐이라도 착오가 없으며 모두 방편지혜와 서로 응할 것이요 이것으로 일체 지혜의 지혜에 해양하여 헛되이 지내는 일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살은 일체지를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갖췄다. 모든 보살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지혜까지도 플러스 다 시켜가지고 알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가지 지혜를 몽땅 다 알았다. 10가지 장엄을 밝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선한 법을 닦으면 생각마다 10가지 장엄을 구족하리니 무엇이 어리냐. 이른바 몸의 장엄이니 모든 중생들이 조복할 바를 따라서 나타내 보이는 까닭이니라. 말의 장엄이니 일체의 의심을 끊어서 모두를 기쁘게 하는 까닭이니라. 마음의 장엄이니 한 생각 가운데서 모든 산매에 들어가는 까닭이니라. 부처님 세계의 장엄이니 일체가 청정하여 모든 법례를 여인 까닭이니라. 광명의 장엄이니 그지없는 광명을 놓아 중생에게 널리 비추는 까닭이니라. 회중의 장엄이니 모인 이들이 두루 거두어 환희케 하는 까닭이니라. 신통의 장엄이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자세하게 나타나는 까닭이니라. 바른 교법의 장엄이니 모든 총명한 사람을 능히 거두어들이는 까닭이니라. 열반한 곳의 장엄이니 한 곳에서 성도하여도 시방에 들어와여 남은 데가 없는 까닭이니라. 교묘하게 연설하는 장엄이니 곳을 따르고 때를 따르고 근기를 따라서 법을 연설하는 까닭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은 장엄을 성취하면 생각마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에 헛되이 지내지 아니하고 모두 일체 지혜의 문으로 회양하느니라. 이제 보살도를 행하는 모든 것은 지혜로움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혜로움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움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어떤 중생이 이 보살을 보는 이는 마땅히 알라. 또한 다시 헛되이 지내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까닭이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데 수보리가 깨달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하고 금강경에서 보살들이 깨달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달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똑같은데 왜 그러냐? 우열심천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도의 우열심천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우열심천이 있다. 근기의 높고 낮음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능히 그런 것을 극복하느냐 하고 부처님께 여쭌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금강경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보살되는 방법을. 그러니까 저 금강경 품수로 나눠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14품에 보면은 수보리가 펑펑 울어요. 최루비읍하면서 먼저 제1성으로 말하는 것이 해안이에요. 제가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까닭을 몰랐습니다. 이 얘기해요. 해안을 눈떴는데도 오늘에서야 비로소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뭘 알아서 그렇게 된 거요? 안목의 변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안 만났으면 수보리지는 지 혼자 죽었다 깨나도 알기는 알았어도 그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변화할 수 있는 길을 못 찾았으니까 변화하고 싶어도 잘 되겠나 이게?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눈뜬 부처님을 만나 놓으니까 수보리가 잠시 부처님 의심한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한 어떤 입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입장을 부처님이 가람하시고 공부를 하게 해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부처님 희유하십니다. 희유합니다. 왜? 이렇습니다. 제가 그 까닭을 오늘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살다가 요즘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네가 잘 알았다. 이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까닭을 모르니까 이래서 이런 것이다. 여기도 그런 어떤 입장들이 쭉 나오는 거죠. 만약 이름을 듣거나 공양하거나 함께 있거나 생각하거나 따라 출가하거나 설법들 듣거나 성근을 따라 기뻐하거나 멀리라서도 공경하거나 내지 이름을 칭찬하더라도 모두 마땅히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크게도 얻지만
잔잔한 일에서도 뭔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거둬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쁜 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게 좀 빠르죠? 나는 제가 훈련을 많이 했어요. 아나운서 그 뉴스에서 얘기하는 속도로 내가 떠들어야 된다. 이 중생들 귀에는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막 속도감 있게끔 얘기해야지 정신이 집중이 딱 되지. 그냥 툭 터지게 하면 저쪽 가서 한 말하고 또 한참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하다가 저쪽 가면 이게 끊어져 가지고 앞 생각하다가 뒷 생각이 끊어져 버려. 또 뒷 생각이 들었는데 앞에 무슨 말 들었지 이래 되고. 그러니까 막 들은 것을 기억하기도 전에 막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거요. 불자여 비유하자면 마치 선견이라는 약이 있는데 중생들이 보는 이는 모두 독이 소멸되는 것과 같이 보살도 이와 같아서 이 법을 성취하면 중생이 만약 보기만 하여도 모든 번뇌의 독이 다 소멸하고 선한 법이 중장하느니라. 좋은 인연 만나면은 기분 나쁘다가도 헤헤거리는 거요. 좋은 인연 만나면. 근데 기분 나쁜 인연 만나면 좋다가도 왜 저기 옆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막 복장 채우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지. 그 인지상정이지.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 전에 그런 거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요만치 남았는데 원래 책거리는 해야 되는데 탁 건너뛰고 빨리 끝내야 돼요. 사실은 뭐 50분만 하락하는데 지금 50분 됐거든. 분량은 알아서 편집하십시오. 이제 나도 여유가 많이 생겼어. 나이 들어놓으니까. 전에 같으면은 여유도 없어. 그냥 정신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게 맞아. 그렇게 해야지 사는 재미도 나고요. 세상 살맛이 나는 거지. 어떻게 막 나이 어린 사람이 늙은이 흉내 냅니까? 그럴 때 이상하지. 또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 흉내 내고 다니는 것도 꼴불견이야. 그러니까 자기 깜냥하고 사는 것이 그래도 다 분수에 맞는 거라.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마음 쓰고 살면 존중받고 참 보기 좋다. 아름답게 잘 늙어간다. 천하고 추한 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고귀하게 또 덕성스럽게 뭔가 그래도 참 후덕한 어떤 마음을 쓰는 것처럼 많은 것은 베풀지는 못했어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 만나면은 점점 좋아진다고요. 그게 희한한 거요. 이 통도사 같은 데가 그런데요. 여기는 복이 많은 도량이라 뭐 공덕도 수승한 공덕이 과거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곳이지만 또 터가 붙으니까 요면은 뭐든지 성취가 잘 된다고요. 딴 어떤 데보다도. 이제 좀 길이 멀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도사에 신도들이 많이 오는 것은 기쁜 일이지. 이거 고마운 일이고 멀고 가까운 곳을 떠나서 그렇게 이제 풍요로워야 된다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세상에 그게 어디 있단 말이야. 나 아니라도 잘 되는 곳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더 잘 되는 곳을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후덕해질 적에 더불어 커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질을 높이려고 자꾸 하면 상대가 그거 모르나? 바보도 아닌데 앞에서는 예예 하지만 뒤로는 아이고 꼴값 하네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런 말을 하나 내가 꼴값 하는 것 같아. 불자여 보살마살이 이 법에 머물러서 부지런히 닦아야 하나니 지혜의 광명으로 어리석음의 어둠을 소멸하느니라. 그 지혜라 하는 것은 밝고 어둡고 관계하지 않아요. 밝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태양보다 더 밝은 게 지혜다 하면 우리는 눈 멀어야지. 그 언제 또 그런 걸 볼 수 있어. 그러면 영원히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밝다 하면은. 그렇지만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비출 수 있는 밝음. 그건 밝음도 아닙니다. 밝음이 오면 밝아지고 어둠이 오면 어두워질 뿐이지 그 자체로 밝다 어둡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밝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경시 안 한다고요.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의 어떤 생명을 더 살아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예요. 자비의 힘으로는 마군을 꺾어 굴복하느니라. 큰 지혜와 복덕의 힘으로 모든 외도들을 제어하느니라. 건강의 선정으로 일체 마음의 번뇌를 제멸하느니라. 정진하는 힘으로 모든 성근을 모으느니라. 부처님 세계를 청정케 하는 모든 성근의 힘으로 일체 악도의 온갖 어려움을 멀리 여의느니라. 집착함이 없는 힘으로 지혜의 경계를 깨끗이 하느니라. 이제 이건 그렇다 치고 이제 개성을 읊어야 되겠어요. 끝날 때 됐으니까. 해양을 해야 되니까. 개성으로 거듭설하다.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이때 법회보살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보리의 마음을 두어 여러 가지 복을 모으고 방일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지혜를 심으며 그 뜻을 바로 생각하여 있지 않으니 시방의 부처님들 모두 환희하도다. 망념과 욕망이 견고하여 스스로 애써서 세상에 의지 없고 물러섬도 없고 다투지 않는 행으로 깊은 법에 드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 모두 환희하도다. 부처님이 환희함에 더욱 굳게 정진해 복과지의 조도법을 닦아 행하며 모든 지의 청정한 온갖 행에 모두 들어가 열애가 말한 서원 만족해 하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등골을 타고 머리끝까지 환희심이 나는지 모골이 송연하다 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뻗쳐오르는 기운이 느껴져요. 그 등 뒤에 그냥 보궁이 있어서 그런가, 빽이 든든해서 그런 것 같아. 그게 부처님의 환희라. 이와 같이 닦아서 묘한 법을 얻고 묘한 법을 얻고 나서는 중생에게 베풀되 그들의 마음이나 근성을 따라 적당한 형편대로 연설하도다. 환희심 나고 우리 법당에서 기도할 적에 손을 모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뭔가 기운이 확 솟구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다 느끼셨을 거야. 얼마만큼 더 크게 많이 오랫동안 그런 것을 간직하느냐. 일부러 그런 것을 자꾸 만나려고 용쓸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편안한 가운데 마음을 쓰다 보면 인연따라 나타나는 거지 꼭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 매인다고.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을 쓰되 편안하게 뭐가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것을 불보살한테 해양하는 그런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오지 말아라 해도 와요. 어디서든 꼭 어디에서만 그게 오고 어디가만 온다 이런 게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런 환희심이 온다고. 그러면 막 머리 끝에서 방광하는 것처럼 빛은 안 나도 자기만 느낀다고요. 뭐가 스물스물한 게 기어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확 솟구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빛이 전체하고 다 함께 어울리는 것 같고 나만 느끼나 여기 있는 분들이 함께 다 느끼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없지. 그게 인연이다 이 말이요. 그런 인연 공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아. 그게 감사한 일이지. 그 불교를 믿는 복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요. 이와 같이 닦아서 묘한 법을 얻고 묘한 법을 얻고 나서는 중생에게 베풀되 그들의 마음이나 근성을 따라 적당한 형편대로 연설하도다. 보살이 나무를 위해 법을 설하나 자기 모든 바람일을 버리지 않고 바람일에 가는 길을 이룬 뒤에는 삼계에서 언제나 중생을 제도하네. 밤낮으로 닦고 닦아 게으르지 않고 삼보의 종성을 끊지 않으며 닦아 행한 일체의 선한 법으로 모두 다 열애의 경지에 회양하도다. 보살 자기 것으로 안 해. 다 부처님한테 회양하지. 수행으로 이룬 덕을 말하다. 보살이 닦아 익힌 모든 선한행 중생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니 그들의 어두움을 깨뜨리고 번뇌를 소멸하며 마군을 항복받아 정각을 이루게 하네.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열애의 바른 법정에 깊이 들어가 큰 법사 되어 묘한 법을 연설하나니 비유컨대 감로수를 골고루 뿌려주도 하도다. 자비로 애민하심이 일체에 두루하여 중생의 마음과 행동 모두 다 알고 그들의 욕망대로 연설하나니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부처님의 정법이로다. 나아가고 몸부림에 편안하고 조용함이 코끼리 같고 용맹하고 공포 없음이 사자 같으며 움직이지 않으면 산과 같고 지혜는 바다 같으며
또한 큰 비가 모든 열기를 식히듯 하도다. 그때 법회보살이 이 개성을 설하고 나니 열애는 환희하시고 대중들은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명법품 마지막 끝입니다. 이제 좋은 인연이니까 더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시기를 공양 올리고, 저도 보살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제불 보살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공덕하고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부처님이 아마 환희로서 제가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 이상으로 이런 어떤 법을 많은 사람한테 인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야, 장하다, 착하다, 큰일을 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영사